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혜인님의 아주 쉬운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라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글이죠. 쉽습니다만 아주 감동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아니 종인데 두들기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감사가 있을 때만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미신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을 믿을 때는 대개 달라 그렇지만 감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 희망의 종교, 희락의 종교, 잔치식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떻게 저주하실까? 질병, 실패, 배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를 담는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깁슨 박사는 하루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의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눈을 젓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냥 울적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저주다. 풍족한 물질이 소유만 축복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진실한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욕망과 불안이 불러일으키는 공포, 자기 만족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행복,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웃의 구제의 대상이 되고 정말 몹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주께 감사할 줄 모르는, 주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유는 절대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구절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 13장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독교의 신앙 3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필수 덕목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주를 향해 살아야 할 세 가지 덕, 그래서 향주 삼덕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120년경 8월 1일 하드리아누 황제가 왕위에 즉위하고 얼마 있다가 기독교인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한 혼자 된 여인이 키우는 3명의 자매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매 큰 딸은 12살을 먹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피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기름가마솥으로 던져졌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스페스, 10살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화롯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번째 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까리타스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화롯불에 같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곳도 된 곳이 없이 상처가 전혀 없이 나온 겁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참수형을 해서 셋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회가 내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큰 신앙의 덕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심거립니까? 아니면 감석거립니까? 아니 풍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풍동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편지를 쓸 때 서두에다가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녕을 기원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감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영적 형편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3주 이에 야반도주하듯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됐습니다. 3주밖에 있지 않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첫째,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믿음은 예배 시간에 기침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어제까지 기침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기침을 멎어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항생제를 많이 먹어야 돼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밑으로 싸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화장실 안 가게 꽉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일부 예배는 기침도 안 나왔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2부 예배에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한 젊은 사역자가 젊은이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지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따라 신앙의 질이,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라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바울은 무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모두를 품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유형교인, 교인일 수는 있지만 무형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뭘 기억한다고요? 이때 또 믿음의 역사 그러는 사람이 있지. 그건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10계명 잘 외우는 법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유치부부터 1, 2학년까지는 여름 성경학교면 틀림없이 뭘 외웠냐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3, 4학년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5, 6학년은 10계명을 외웠어요. 그리고 끝날 때면 대회를 해서 상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잘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10계명은 이렇습니다. 1.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해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 핑계대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도 귀히 여겨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해라. 8. 팔팔한 힘 남은 것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9. 구라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1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열매가 이웃 사랑하는 것, 성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사장입니다. 12, 13, 14장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사랑장 그러면 요한 1서 4장을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을 펴면 8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성부는 사랑이시고요.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독생자 성자를 통해서 성자의 십자가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약하면 첫째,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 형제에게 나타나야 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눈 똑바로 보고 혹시 거짓말쟁이? 다시 시작. 혹시 거짓말쟁이?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실천돼야 할 장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클라이막스에서 만든 가정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에서 만든 교회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추앙하는 앨리스 공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딸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왕실 주치의가 절대로 아이와 피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괴성을 듣고 깼습니다. 딸아이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엄마 키스해줘, 엄마 키스해줘. 진하게 키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디프테리아에 옮겨서 결국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공주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피부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니요, 내 아이가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키스를 해줄 것입니다. 그 덕에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면, 내가 자존심 좀 구기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게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하다가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식당에서는 뭐든지 다 주세요. 다 가져가는 거 다 주세요. 다. 왜? 밥 먹는 게 제일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밥 3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2그릇만 주고 1그릇을 안 준다고 떠나버렸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아서 뭐를 요구하면 그냥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상처받는 게 제일 큰 상처입니다. 먹는 것 갖고 상처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상처받아. 그럼 또 누구 상처받을까 봐 겁나네. 목사님 설교에서 누구 상처받았다고 그럴까 봐. 안 그럴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사랑함으로 이것이 증거되고 전달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야드바셈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기념 박물관. 거기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월드컵 예선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국가대표가 16강에 못 올라갔어도 마지막 경기에서 얼마나 잘했어요. 거기에 뉴스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월드컵 역사상 3번째 기적. 3번째 기적. 피파 랭킹 1위를 57위가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선수들한테 계란 투척을 했다는 거예요. 벽에를 집어던지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은 3위를 했는데도 매너 때문에 16강에 올라갔대요. 그거 못 잊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원한 못 잊어서.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분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눈 바로 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1장 3절에 다시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왜 아멘이 적은가? 성경 읽는 게 소리가 덜 들릴까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네. 그래도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그냥 끝내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없잖아, 그죠? 자, 뭘 기억한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했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극복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도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동록도 세하지 않고 도적도 들지 않고 구멍도 뚫지 않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 세상 끝날 때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처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목공소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인생의 소망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뒷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주 판판한 좋은 바위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 동네가 보이고 자기는 너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바위 때문에 내가 이게 편하고 행복하구나 느끼는 순간 내 인생을 바쳐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은 찬양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광수 선생님이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각업을 했더니 그냥 사업이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전부이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열망을 가지고 55세 되던 해에 기업과 재산을 정리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20년간 헌신을 합니다. 77세 되던 해 떠나기 직전에 3절 4절을 썼습니다. 그 3절 4절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막에 논농사를 짓는 것과 같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같은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 이것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런데 복음의 진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몸부림칠 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너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복음의 진수는 거기에 십자가의 주와 부활의 주를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동료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니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풍동교회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교회의 크리스찬의 가장 이상적인 덕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역은 아닐까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는 교회,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볼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교회, 그 성도, 그 집사, 그 권사는 정말 믿음이 역사가 있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야. 참고 인내한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